로 얻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지난 시간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반대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반대라는 게 단순히 거부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저희가 전도지를 주잖아요. 그럼 전도지 안 받아요. 요 정도의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반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게 전투 용어래요. 전투 용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사는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반대, 전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아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큰 지역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막아서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자기 휘하에 있던 사람들, 자기의 세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이 허물어지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막아서게 되었을 때에, 아마 지난 시간 기억나실 텐데, 유스도라는 한 사람, 회당 옆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오픈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바로 유스도의 집에서 그것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바로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들을 반대했었던 회당에 있었던 회당장이죠. 그리스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래 성도님들, 회당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유대인들이 허락을 받고 회당을 짓고 거기 안에서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모임과 행사를 갖는 곳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너무나도 듣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 자기 집을 마치 유대인의 회당처럼 오픈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17절 말씀인가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고린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장애물과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생명을 바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많은 길들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위로의 손길이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꾸만 돕는 솔길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하나님의 도우신다. 확신을 갖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요. 여전히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배알이 꼬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를 위해 따라가는 그 모습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을 향해서 해코지하려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와 같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은 12절 말씀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바울을 내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시대적인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고린도 안에 속해 있는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분명한 증빙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죠. 고린도 지역 지금도 가면 있는데요. 거기에 북쪽에 델포이라는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은 이제 유럽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커다란 이 절벽 같은 산 바로 밑에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신전 밑에 이제 돌을 깎아 놓은 거기에 글을 새겨 놓은 많은 비문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비문을 가게 되면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색 네모 박스가 있죠. 바로 저게 갈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었는지 언제 즉위했었는지 간단한 머릿돌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갈리오는 주후 51년부터 52년까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재임했다. 역사적인 사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 51년에서 52년 뭐 짧으면 1년이고요. 길면 2년 정도 되는 그 짧게 부임했던 그 시절 속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이제 갈리오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도 새로 되고 대통령도 새로 되고 국회의원도 새로 된다. 이렇게 새로 지도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민심을 얻는 겁니다. 민심을. 나는 이제 여기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현지 사정이 많이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어떤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듣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이게 잘 듣고 잘 해결해 주면 좋은데 잘못 들으면은 여론에 쉽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갈리오가 총독되었고 자기의 세력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망을 얻기 위해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듣고자 하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기회 삼아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소스데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스데네가 같은 유대인들 민중을 선동해서 바울을 재판이 열리는 법정 그것을 관리하는 갈리오 앞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 제국이 허용하는 종교만 포교할 수 있습니다. 거기만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만 복음을 전하고 자체적인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교도 로마 법 안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허락되어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실제로 로마 제국 여러 곳에 회당이라는 거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적인 집회 장소가 버젓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스데네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로마법에 의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법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다닌다. 다시 말해 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별개의 하나님이고 전혀 별개의 다른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저 사람을 하나로 보지 말고 지금 우리는 당신 말대로 로마 법대로 따르지 않냐. 그런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상한 이야기 사이비 종교로서 민중을 선동해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를 붙잡아야 된다. 그를 처벌해야 된다. 그를 징계해야 된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앙의 문제이죠. 종교의 문제인데 지금 소스데네는 이것을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법,
정치법으로 둔갑시켜서 지금 바울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체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게냐면 저희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언제 경험했을까요? 제가 코로나 때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 그 감기 증상이죠. 그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 그 질병이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강과 뭐 질병과 안전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 안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그때만큼 공문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론과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는 매일같이 지침사항이 바뀝니다. 3명이었다, 4명이었다, 10명이었다, 6명이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벌써 옛날 얘기가 됐죠. 벌써 언제 코로나가 있었나.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니까 전혀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이게 화두가 원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배이자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는 예배와 믿음이 아니라 이거를 집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집회.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형식으로 바꿔서 그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에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에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그때 당시 이슈가 너무 많이 돼서 일부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몇 주간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요. 어떠한 교회들은 강성이죠. 벌금을 내면서까지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권리를 제한당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비슷한 상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재판에 고소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인정이 되잖아요. 갈리오에게.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불법이 됩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법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불법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을 갇힐 수밖에 없고요. 설령 풀려난다 할지라도 고린도를 포함한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사도 바울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스데네와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도 바울을 어찌하지 못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성도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소스데네가 원하는 대로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보소 지금 내가 어찌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에 갈리오가 사도 바울의 입을 딱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리오가 변호하기 시작을 하죠. 전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믿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 너희가 지금 고발한 이 범죄자로 치부되고 있는 이 바울이 행한 일들이 무슨 사악한 일, 무슨 음탕한 일, 이 사회를 선동하고 뒤흔드는 일이라면은 너네 말대로 내가 그 사람을 치리하고 징계하고 혹은 죽이는 게 아마 맞을 것이다. 근데 성도 여러분, 24절 문장이 어떻게 끝나려나요? 있으려니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맞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반전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너희가 말하는 것에 뭔가 어폐가 있고 너희가 말하는 것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갈리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요즘 MBTI로 따지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갈리오가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말과 명칭과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명칭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구원자이시자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를 늘 말을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건 무엇이냐면은 옳고 그름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은 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라는 이 성경의 일관된 내용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들었을 때는 무슨 얘기로 들리냐면은 아무리 봐도 지금 바울이 했던 모든 말들이 로마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의 로자도 나와 있지 않고 뭐 가이사 황제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유대인 내부의 종교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상황과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사건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종교법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이렇게 좀 핍박해 주세요 했더니 너희 우리는 별개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21세기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사진 하나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게 샤리아 존입니다. 샤리아 존, 샤리아 컨트롤 존, 샤리아 존. 이게 뭐냐면 유럽에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불법 이주를 합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로 뭐 독일이든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자기들만의 정착 지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법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인구 문제, 일꾼 문제, 수급이 안 되니까 이게 막 받아주는 정책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만의 자치구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나라에서 허용해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면서 일정 세력을 갖기 시작하자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은 No democracy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 We want just Islam. 우리는 이슬람만 필요하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곳에 이걸 붙이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샤리아존인데 이 안에서는 술, 담배, 마약, 음악, 게임, 온갖 유흥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만약에 독일 안에 그 샤리아존이 있으면은 독일 경찰이나 독일 정권이 여기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이탈리아에 있다면 이탈리아 정권과 이탈리아 검찰과 이탈리아 경찰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샤리아존에 있을 때는 이 샤리아존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경찰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다. None of your business,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것을 각오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갈리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소된 이 사건을 무죄로 판결 내리는 걸로 결론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 12절에서 17절 얼마 안 되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로 기념비적이고 모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발판과 밑거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 이 갈리오의 판결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더 힘을 얻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이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항상 핍박이 있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만한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니까 그냥 견디면서 왔는데, 그동안은 어떠한 개개인들의 핍박과 어려움이었다면은 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한 나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도 바울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 불법이야, 너 잘못이야라는 판결이 딱 내려졌으면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얻은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핍박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길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더 힘을 내서 선교 활동, 복음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성도님들,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들이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게 간혹 있는데, 범죄자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일정한 형을 살게 되죠.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민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호 관찰이라는 게 붙는데요. 이제 최근에 그 조두순이라는 그 아동 성폭력범,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그냥 너 안에서 다 벌 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들을 경찰과 어떤 여러 가지 권력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앙심을 품고 나갔을 때 누군가에게 보복할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청한 거예요. 저 사람 그냥 활보하면은 난 정말로 두려워서 나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통해서 그 사람 계속 제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법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소스데네와 같은 그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 주변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독이 바뀌면 또다시 사람들이 가서 그 총독을 사주할 거예요. 여론으로 막 선동하려 할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방해 공작과 위협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마저도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소스데나가 재판석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너 쓸데없이 니네 나라를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이런 일 하냐? 쫓겨남을 당하고요.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소스데네가 두들겨 맞습니다. 이때 맞아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매질을 당했다, 때림을 맞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데 13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르되 이자가 율법을 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이 갈리오한테 했단 말이에요. 이르되.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은 굉장히 이게 젠틀하게 써 있어요. 정중하게 썼는데 이게 이르되라는 이 헬라어적인 문법이 뭐냐면은 현재 분사입니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TV 보면 뉴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광화문, 서초동 검찰청 앞 어디 딱 모이면은 사람들이 일단 여기다가 빨간색 띠를 이렇게 딱 두르고 하얀색 글씨로 뭐 딱 써놓고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규탄한다, 규탄. 앞에서 저 혼자 이게 쇼하고 있네요.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막 뒤에서는 노동요가 막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 번 하고 그냥 다 흩어지나요? 아니죠. 그들이 허락받은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확성기를 들고 처단하라, 처단하라, 처단하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13절에 이르되가 바로 이 느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리오라는 로마의 정권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유대 사람들이 띠를 두르고 바울을 체포하라, 감옥에 가둬라, 그를 죽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미 바울은 무죄한 사람이라고 판결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제목을 들어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 법정 앞에 예수님처럼. 근데 자꾸만 이 유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까 샤리아 존에서처럼 뭐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니 그 나라법이 아니라 자국의 법, 그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법을 가지고 와서 핏대 높이고 내 말대로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갈리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괘씸한 거예요. 이때 당시 성도님들 유대인들은 로마법 안에서 보호는 받고 있었지만은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인 신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핏대를 높이면서 법정을 향해서 총독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오히려 그 모습, 사도 바울이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소스레네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갈리오는 나는 상관 안 할 거야 했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봤었던 그리스 사람들, 얘네들 우리가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네들이 주인 행색을 하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대표되는 소스데네를 짓밟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무슨 생각했나요?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을 핍박할 줄 알았는데 소스데네는 로마 법에 의해서 자기가 그 법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고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길들을 열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차트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차트인데 최근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회색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라는 기독교가 들어있는 그런 국가들이죠. 그런 국가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묻는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61개의 평균은 신은 존재한다가 72%예요. 사후 세계가 있다. 이제 우리는 그게 천국 지옥인데 57% 절반 이상을 믿는다라는 거죠. 천국은 있다 59%, 지옥은 있다 53%. 61개국 평균이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떠나요? 41%, 35%, 30%, 29%.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 자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무관심이 나쁜 걸까요? 부정하는 게 나쁜 걸까요? 무관심이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고 좀 타이르고 책망하고 얘기하는 게 낫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몇 번 혼내다가 더 이상 말 안 들으면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게 더 나쁜 거죠.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종교에 대해서 뭐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다 상관없이 지금 종교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한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차트 하나 더 보여주시게 되면은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1998년에서 2022년도 종교인 비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1998년도에는 무종교인이 한 절반 정도 됐었어요. 47%. 근데 2022년이 되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63%나 됐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기독교가 불과 1998년도죠. 대략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였어요. 그보다 더 전인 1980년도에서 90년도 초반에는 25%까지 가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퍼센트냐면 15%예요. 대한민국에 대략 지금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15%면은 얼마일까요? 7, 800만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안에 이단도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연구센터 이 통계 자료하는 데서는 현재 대한민국 안에 순수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단을 제외하면은 5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9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천만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던 이 대한민국 여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소수 종교, 그러니까 마이너적인 성향을 저희들이 띠게 됐죠. 그러니까 사회는 갈수록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요. 개인주의가 팽배되고 있고 가정은 파괴되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과 가치가 배척당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교회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순순하게 다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냐라는 말을 듣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게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고 믿음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배척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나를 부인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기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전혀 피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도 동일하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때로는 죽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고 복음을 막아서고 성도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극악무도한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것이고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복음 선포의 명분과 자유를 반드시 확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여러 차례 이 교회의 부흥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만 해도 100만 명의 가량에 가까운 사람들이 순식간에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좀 꺾였죠. 그런데 이 6.25 사변 이후로 또 교회가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구국가 순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80년도 이 나라가 민주화를 태동하고 그 밟아쳐 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질적, 양적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3차례, 4차례 부흥의 단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1907년도는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 당시 때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민주화 운동 그때에는 정말로 이 나라가 혼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결코
부응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핍박받는 시기였고, 야,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현실을 봐야지, 가정을 돌봐야지,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지만은 바로 그 시점에 여전히 복음을 내려놓지 않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을 때에 그때 교회와 복음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붙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늘 왕국에 대한 소망에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도 어려움은 얼마든지 당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스데네처럼 어떤 폭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이라는 성적이라는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이 있고요. 직장인들은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이라는 이 그 미명하에 신앙생활에 온전히 우리가 매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돈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멸망할 자들은 아닌데 마치 멸망당해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어디 옛날에 찾았는데 못 찾아서 아직도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 가운데 너희가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은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너에게서 결코 피해간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은 너희도 그 심판 가운데 똑같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타협해서 불의의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도매급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심판과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된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끝까지 견디시고 믿음을 지키셨던 것처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을 빌어서 하면은 각도는 다 다릅니다. 처한 환경들은 다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냐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했냐 정말로 그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계수되는 그 날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인내를 가지시고 다른 한 손에는 인내를 통해 얻게 될 승리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